해피 뉴 이어. 우리 귀한 에브리데이 교회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새벽 부흥회를 연말에 매년마다 하는데요. 작년에 12월 초에 저희가 2주 동안 특세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최 목사님 오셔서 첫날 둘째 날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귀한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 너무나도 귀한 이민교회 선배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갖는 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가진 장점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한국교회 하면은 기도의 트레이드 마크들이 참 많죠. 그래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또 작정기도, 금식기도 등등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제 친구 목사 한 분이 그 미국 분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데, 이 미국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는데 연말 연시가 되면은 교회가 텅텅 빈답니다. 아무도 교회를 안 온대요. 근데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 전통 중에 하나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것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기도를 통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분들의 이 그 기도 스타일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저분은 한국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섞여 있어도 뒤에서만 봐도 저분은 한국교회 성도님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찬양할 때는 옆으로 흔들고요, 기도할 때는 앞으로 흔듭니다. 저도 1.5세인데 제가 은혜 받기를 1세 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찬양할 때 저도 이렇게 흔들고 있고 기도할 때 이렇게 앞으로 흔들더라고요. 마음의 간절함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을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했죠.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의 회개의 기도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통회하는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밧세바와의 불륜에서 태어난 아이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게 찾으신 사무엘 하 12장, 이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 밧세바와 다윗과에서 태어난 첫 아이가 죽고 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들이 슬픔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슬픔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죠. 그래서 그 아이를 다윗은 이름을 지어줬는데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솔로몬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시죠? 피스라는 뜻입니다. 평강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의 아들을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솔로몬을 볼 때마다 저 아들은 하나님과 자신과 끼어졌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화평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솔로몬을 볼 때마다 다윗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끼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다윗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 아들에게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다른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뭐였냐면 여디디아라는 이름이에요.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기도 했겠지만 제 생각에는요, 솔로몬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도 사랑하시지만 비록 죄를 지어서 넘어진 다윗이지만 Still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 부를 때마다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솔로몬은 다윗에게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화평이었고, 또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변함없이 다윗을 사랑한다고 표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고 여디디아였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솔로몬을 본다면 이 솔로몬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기억하게 하나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평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He is our peace.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비록 죄 가운데 우리가 넘어졌지만 우리를 아직까지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솔로몬은 화평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신, 여디디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바스바의 관계에서 얻게 된 이 첫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7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는데 그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냐면 바로 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 노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야, 네가 이렇게 나를 업신여기고 내 말을 업신여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 고통 좀 받아봐라, 그러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 노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마 하나님 마음 또한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뭐를 요구할 때 예스라고 답하는 것이 쉽습니까? 노라고 답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이들 안 키워보셨나요? 예스가 훨씬 쉽지 않나요? 예스라고 하는 게 훨씬 쉬워요. 아빠 게임해도 돼? 예스. 아빠 늦게 들어와도 돼? No problem. 아빠 파티 가도 돼? 신경 쓰지 마, 늦게 와도 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들과 아빠의 관계가 얼마나 화기애애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노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던지는 질문이 뭐죠? 왜라는 질문이죠.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럼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걸 받아줍니까? 힘듭니다. 저도 아이들 키우지만 노라고 대답하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예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예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때로 우리는 노라고 답해야 합니다. 힘들지요. 아빠에게도 힘들고 아들에게도 힘듭니다. 그러나 요구하는 모든 것을 예스로 들어주는 것만이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노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지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예스가 아니라 노라고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7일 동안 주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노라고 하신 것은 너 한번 당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노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노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항상 예스가 아니에요. 이 고통과 아픔을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스티어 그냥 남겨두실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새벽에 나와 기도하지만, 작정하여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같이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노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노라고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아픔과 고통을, 고난을 남겨두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 한번 골탕 당해봐라. 너 잘못했지, 너 죄 지었지, 너 한번 고생해봐. 그래가지고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을 남겨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섭리, 우리의 인생을 큰 그림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야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배워야 할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단되어야 할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기도에 노라고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과 고통을 남겨두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은 우연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구절만 찾아보면은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함께 있습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어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며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게 되면 비슷한 말씀이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그 뜨거운 풀무불로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풀무불은 우린 너무나도 힘든 거죠, 그렇죠? 가기 싫은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나게 하십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이유 없이 힘들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뜨거운 불로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남겨두실 때가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아들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십니까?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그것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배워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통해
다윗의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실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잘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너를 위한 거야. 너는 이것을 지나야 해. 그래야 더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어. 더 건강할 수 있어. 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지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쉬운 거는 그냥 뭐 다 해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뭐든지 예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스라고 답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힘든 광야를 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아이를 키워보셨으면 다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꼭 그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방 접종입니다. 주사를 맞아야 돼, 그렇죠? 예방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이제 병원에 딱 들어가면 난리가 나죠. 주사 바늘만 보면 뒤로 넘어갑니다. 예. 막 고통하죠. 뭐 비명을 지릅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 괴롭습니다. 막 너무 힘들 것 같아.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야, 너 주사 맞지 마. 예방접종 받지 않아도 돼. 맞지 않아도 돼. 이제 집에 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는 없죠. 힘들 것을 알지만 그것은 순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지나야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을 부모는 알기 때문에 있는 힘껏 아이를 잡고 주사를 맞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너를 위한 것이야. 너에게 필요한 것이야.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게 하시는 이유도 이와 같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이 본문 자체가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지만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해 놓으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첫 아이를 잃었을 때 얼마나 낙심하고 슬퍼했을까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을 허락하신 거예요. 상상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품에 안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응어렸던 모든 것이 눅눅 녹아내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었습니다. 아마 다윗이 솔로몬을 품에 안고 시편 30편 11절과 같은 고백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에 띄우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슬펐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윗을 위로하시고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이런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공고한 날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공고한 날도 주시지만 기쁨의 날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둬 가시기도 하시지만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한 날을 주시기도 하시고 공고한 날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삶 속에 병행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공고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형통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빚어가시는 것은 이 두 가지 형통함과
공고함, 기쁨과 슬픔을 병행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보니까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형통한 날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공고한 날을 허락하시고, 공고한 날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형통한 날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치 그 날씨와 같은 거죠. 웨더. 여러분, 뭐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 서든 캘리포니아는 거의 대부분 맑은 날이죠. 여러분들, 그러나 항상 맑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좀 비가 필요하긴 하죠. 항상 맑지는 않죠. 맑다가도요, 갑자기 구름이 끼고 스톰이 오기도 합니다.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야, 이거 비가 언제 그치나 하다가도 얼마 지나고 나면 또 햇빛이 쨍쨍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햇빛이 쨍쨍한 날이 있고 또 구름 낀 날이 있어요. 요즘에 과학이 하도 발달을 해가지고 그 웨더 포캐스트, 이 날씨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날씨를 주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냥 우리는 아침에 창문을 열고 오늘 날씨가 흐리구나, 또는 오늘 날씨가 맑구나, 그거 보고 거기에 맞게 옷을 입고 나갈 뿐이에요. 날씨를 예측할 수 있지만 날씨를 주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형통한 날이 있고 때로는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주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날도 있고요,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공고한 날이 있고 형통한 날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병행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래를 모르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해 가시면서 장래를 모르게 하신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오늘 형통하다고 해서 내일 형통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공고하다고 해서 내일 공고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눈물이라고 해서 내일도 눈물이 아닌 것이에요. 다윗이 오늘은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해 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로 빚어가시고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자만하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고하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예배해 놓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201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통함이나 우리의 공고함을 우리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눈물이라고 해서 내일도 눈물이 아닌 거예요. 어제는 슬픔이지만 오늘은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말입니다. 그 첫 아이를 잃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금세 새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마 못했을 것이에요. 어제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생이 바로 그랬던 것이죠. 이 나오미의 인생이 얼마나 정말 비참한 인생이었냐면, 그가 자기 고향도 아니고 이민을 갔죠. 타지에 갔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어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공고한 날입니다. 그의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오면서 그가 고향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기쁨이거든요. 기쁨, joy. 마라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고통과 아픔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한 게, 이제 더 이상 나는 기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오미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겐 더 이상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슬픔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나오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이민의 땅에서 타지에 가서 모든 것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에 나오미를 예배해 주셨습니다. 기쁨을 예배해 주셨어요. 그녀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 인생의 끝인 줄 알았을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구나.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구나. 내 인생은 말하구나, 슬픔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 가운데 반전을 허락하시죠. 역전극을 연출하시죠. 그의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나오미가 오벳을 품에 안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내 생명의 회복이라. 나오미가 마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라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마라가 다시 나오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공고하다고 해서 내일도 공고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더 큰 웃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이 마침표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마침표가 아니다. 아멘. 고난이 마침표가 아니에요.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지나가는 것이에요. 고난이 지나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통로예요. 끝이 없는 막힌 동굴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터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영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마침표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마침표였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영광이 끝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주셨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마침표가 아니에요.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기쁨이 끝입니다.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영광이 끝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적인 그런 연약함으로 끝까지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의 고난이 끝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영광이 끝이에요. 고난이 마침표가 아니에요.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아픔이 마침표가 아닙니다. 아픔이 끝이 아닙니다. 기쁨이 끝입니다. 영광이 마침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새해를 시작했지만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인생의 고난 가운데, 방향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강가에서 기쁨의 강가로 여러분들을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한 아이를 잃었지만 새로운 기쁨을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 우리는 다윗이 아들을 잃었을 때 슬펐죠. 근데 그 다윗에게, 슬픔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셨어요. 그렇죠?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만이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광야에서 기쁨의 강가로 거두어 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실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천의 영성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의 보화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영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옮겨주시면 너무 좋지요. 고난의 광야에서 기쁨의 강가로 옮겨주시면 할렐루야, 당연히 기뻐하죠. 솔로몬을 품에 안고 당연히 기뻐하죠. 잃은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 게 너무나 기쁘지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계속해서 내가 고난의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숨겨놓으신 기쁨의 보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연약한 가운데서도 공고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거룩한 역설입니다. 패러독스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을 얻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강가에서 고난의 광야에서 기쁨의 강가로 옮겼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광야를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고한 가운데서도 그 연약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역을 해야 되는데 병이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괴로운 거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질병을 거둬가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 그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을 때 바울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께 헌신하여 사역하는 바울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육신의 질병을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자신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겨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기쁨의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고난에서 기쁨으로 옮겨주셨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할렐루야, 솔로몬을 주셨을 때 할렐루야 기뻐하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난 가운데 우리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보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의 광야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큰아이가 지금 16살인데요 제가 이래봬도 나이가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목사님. 아이가 셋이 있는데 아들도 딸아납니다. 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이 말씀은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셋 자녀를 주셨는데 아들 둘, 딸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둘째가 필립, 이름이 필립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아이를 주셨어요. 이 아이가 발달 장애 아이예요. 좀 심각해요. 신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이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땐 저희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고 났는데 큰 아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되면은 어떻게 발달이 있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근데 아이가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 들어가 봤더니 소아과 의사가 한 번 딱 보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애인이라고. 그때부터 우리의 고난이 시작이 됐죠. 저희 가정이나 또 저희 아내 가정은 장애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도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고, 제가 그때 전도사였고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헌신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역자의 길을 들어선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불평했고요. 또 하나님 불신했습니다. 내가 사역을 내려놓아야겠다까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들을 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저희들에게, 저나 저희 아내에게 더 큰 두려움과 고통이 무엇이었냐면, 저희 아이가 6개월 때 알게 되었는데, 우리 필립이 장애우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미 제 아내 뱃속엔 셋째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럴 수 있는가 말이에요. 셋째를 주었으면 좋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두려움을 아시나요? 둘째가 장애로 태어났는데 셋째를 주신 거예요. 그럼 셋째도 장애로 태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셋째를 절대 갖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감당합니까? 절대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셋째를 주신 거예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제 아내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어두운 고난의 광야였습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셋째가 배에서 자라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겐 고통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반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셋째가 태어났는데 딸이라고 말씀드렸죠. 딸이에요. 딸인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예뻤어요. 할렐루야. 이름이 소피아인데 태어날 때부터 예뻤고요. 태어날 때부터 애교덩어리였는데 지금 7학년인데 지금까지도 그래요. 저는요, 완전 딸 바보예요. 아들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딸에 푹 빠져 살아요.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저주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수 있는가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요, 끔찍해요. 만약에 우리가 셋째를 갖지 않았다면, 만약에 우리 가정에 소피아가 없었다면, 저나 제 아내나 우리 큰아이에게 너무나도 우울했을 거예요. 가정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어두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셋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둘째의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거 있죠? 그냥 덮어가요. 그 아이를 통해 주시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딸을 통해 기쁨을 누리게 하셨지만,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둘째 필립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아이가 지금 14살인데 4개월 정도 된 베이비 수준이에요.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너무너무나도 신기한 게 조금씩 변화돼요. 아주 조금씩. 그래서 요즘에는요, 아빠를 알아봅니다. 아빠를 알아봐요. 그리고요, 아빠 소리, 아빠 발자국 소리, 휘바람 소리만 들어도 애가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마치 주인이 들어올 때 막 강아지가 좋아하는 것처럼 애가 아빠라고 한마디도 못하지만 아빠 소리만 들으면 애가 좋아해요. 그리고 저를 볼 때마다 얼마나 환하게 웃는지 몰라요. 셋 중에 저를 가장 많이 닮은 애가 둘째예요. 필립이에요. 제일 잘생겼다는 거죠. 네. 눈웃음을 짓는데, 아빠를 보고 눈웃음을 짓는데, 여러분, 그 눈웃음 가운데 기쁨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아이랑 이렇게 공을 가지고 놀기 때문에 아빠가 그 앞에 가기만 하면 우리 필립이요, 1, 2, 3 이래요. 너무 신기한 거 있죠. 그 밖에 있다가 제가 집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 큰아이나 막내는 티네저이기 때문에 인사도 제대로 안 해요. 아빠 왔어 그러면 하이 이러고 끝나는데, 우리 필립은요, 저를 반겨줘요. 우리 친구들 중에 저를 제일 좋아하는 아이가 바로 필립이에요.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들 모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장애우를 가진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이가 몸은 계속해서 크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달프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은요,
다른 아이를 통해서 주신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전에는 슬픔인 줄 알았습니다. 저주인 줄 알았습니다. 고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담겨 놓으신 기쁨의 보화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나도 귀한 보화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즘에는요, 그 아이를 통해 아주 그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기쁨을 저나 저희 아내에게, 저희 식구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광야를 통해 기쁨의 강가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에게 사랑하는 딸 소피아를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을 통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에브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에 잠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찬양한 곡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불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팽개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거 우연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우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고난이 마침표가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기쁨이 끝입니다. 영광이 끝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굳건히 붙잡고 주님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시간에 이 찬양 한 번쯤 앞에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여러분들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밝은 빛을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심,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밝은 빛을 비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의 작은
신음에도 할렐루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고난의 광야에서 기쁨의 강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어디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님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내 삶이 있음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의 중심을, 내 믿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마음을 다하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공부한 가운데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지어 우리가 계속해서 고난의 광야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기쁨의 보화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보화를 찾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주의 거룩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가운데서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눈물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공고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강가에서 고난의 광야에서 기쁨의 강가로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고난의 광야를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기쁨의 보화를 찾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보화를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2014년도 우리 모든 에브리교회 성도님들에게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사오며 우리의 기쁨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오늘 아침 귀한 말씀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다 그렇게 믿어주시면 한번 아멘.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시 한번 후렴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 거기부터 후렴만 다시 한번 부르고 나서 우리 각자 자유롭게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시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우리 목사님 또 만날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심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아멘 아멘. 정말 주님만 꼭 바라보시고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우리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도 많은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는 걸 압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모든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고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주 앞에 감사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견성됨들과 더불어서 이 아침에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의 정말 귀한 말씀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견성됨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꼭 아버지 심령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반전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여 우리의 상대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도 한 치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견성됨